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5번째 시간입니다. 인개왈여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용 7장에서 공자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넣어도 피하지 못하며 중용을 택하여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요? 2번, 이 사람들은 실상 지혜로운 것인가요? 어리석은 것인가요? 3번,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 이후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4번, 지혜롭다고 알려진 정치가들을 찾아본 후에 소크라테스가 그들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5번, 유명한 시인들을 찾아본 후에 소크라테스가 그들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6번, 훌륭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찾아본 후에 소크라테스가 그들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7번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였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최근에 우리들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사고,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모두 비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 맥락 하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조견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반야심경의 관자대보살, 행심바라 밀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이제 반야심경의 첫 문장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조견,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자님이 인개왈여지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델포이 신탁, 델포이 신전의 그 신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그 소크라테스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중용 7장에서 공자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넣어도 피하지 못하며 중용을 택하여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용 7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지요. 자, 중용 7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인개왈여지로되 구인압저, 고학함정, 지중이, 막지지피야 하며 인개왈여지로되 태코중용이 불능기 월수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 보면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넣어도 피할 줄을 알지 못하며 사람들은 다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중용을 골라서 한 달도 지킬 수 없다. 네, 바로 중용 제7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개왈여지, 인개왈여지. 사람 인자에 모두 개자, 가로 왈, 자, 나 여자, 예, 알지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개왈여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인개왈여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뭐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정말 무식하고 정말 무지하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바보 천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나마 이 정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말한다. 그런데 공자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넣어도 피하지 못한다. 또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중용을 택하여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 인생에 이 그물, 덫, 함정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중용은 무엇이냐? 천명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중용인데 중용의 가르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달도 채 살아내지 못한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채 한 달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걸 한탄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불난집의 비유에서 참 이런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불이 난 그런 불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불난 집에서 불에 타 죽을 것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불난 집의 비유입니다. 공자님도 지금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놓치고 헛짓거리만 하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모두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실상 지혜로운 것인가요? 어리석은 것인가요?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 인생 지금 이제 그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면서 그 100년에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이루지 않고 헛된 일들에 매여서 헛것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것을 6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이 솔로몬 왕은 그 이전에 살았던 어떤 왕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평생 한 생을 살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삶을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맥락과 비슷하게도 이 공자님 역시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실패한 삶,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결국 헛된 그런 죽음을 죽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런 말씀 우리가 전전 시간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용 7장 공자님 하신 말씀,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몰아서 그물이나 덫이나 함정에 넣어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 이후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문 플라톤이 쓴 그 본문을 더 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델포이 신전에 신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델포이 신전의 신탁의 내용입니다. 자, 소포클레스는 현명하다. 에우리피데스는 더욱 현명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만인 가운데에서 가장 현명하다. 이것이 델포이 신전의 그 신탁 내용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탁을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이 신탁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신탁을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그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무엇이라고 했었지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상하다. 내가 참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지금도 이렇게 답을 찾고 있는데 왜 그 신은 내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저런 신탁을 주셨을까? 저 신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다. 자, 저 신탁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저 신탁이 잘못된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입니다. 자,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나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반증을 가지고 신에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나는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델포이 신전의 그 신탁, 소크라테스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그 신탁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을 찾아 나섰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혜롭다고 알려진 정치가들을 찾아본 후에 소크라테스가 그들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자,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찾아간 사람은 정치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인이라는 세평을 듣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관찰했습니다. 그는 정치가였는데 그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이 그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현명해 보일 뿐 사실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는 그의 미움을 샀고 그 자리에 동석해서 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내게 적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다움이나 선함을 사실상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보다는 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최소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보다 약간 우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롭다고 알려진 정치가들을 찾아본 후에 소크라테스가 그들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자, 정답은 그들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나 나나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는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그 사람보다는 지혜롭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말에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가 자주 사용한 그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때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른다라는 당신이 답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으라라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유명한 시인들을 찾아본 후에 소크라테스가 그들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자, 이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계속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들을 찾아갔는데 그 시인들을 찾아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시인은 지혜를 지녀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질과 영감으로 시를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언자나 점쟁이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시인들이 정말 주옥 같은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만들어 내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런 어떤 걸 정말 어떤 지혜를 지녀서 그런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소질과 영감을 가지고 그런 훌륭한 말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그 말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다음 6번 질문입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찾아본 후에 소크라테스가 그들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시인들을 찾아본 이후에 이제 그 장인들을 이제 훌륭한 장인들을 찾아봅니다. 자, 장인들을 만나고 난 뒤에 소크라테스의 평가는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훌륭한 장인까지도 시인과 같은 잘못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기술자이므로 자신들이 모든 종류의 중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결점이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만인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무슨 뜻이었는가 하는 그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한 지혜를 나 자신은 지니고 있으리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오직 신만이 현명합니다. 자, 신은 신탁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거나 전혀 가치 없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예로 든 것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신은 오 인간들이여, 소크라테스처럼 그의 지혜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음을 알고 있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지는 오직 신만이 현명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신탁의 참 의미이다.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거나 전혀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말하고 있는 참 의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 말씀과 굉장히 부합합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는데요. 욥기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편 94편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제 명칭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 그 법관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거나 전혀 가치가 없다. 실상 정말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오직 신뿐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65번째 시간으로 인개활여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인개활여지 또 델포이 신전의 신탁
예, 이 정도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안다. 그러나 실상은 허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소크라테스도 말합니다. 오직 10만이 현명하다. 공자님은 천명, 하늘의 명령을 중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